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도 강해를 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장 14절부터 16절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사절합니다. 그들의 삶과 생각은 육적인 이 세상에 쏟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일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일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판단하고 분별하시기에 영적인 일을 바로 압니다. 사람의 관심을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됩니다.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16절에 의하면 2장 16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마음을 전혀 헤아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제 이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처럼 내가 죽고 타인과 공동체가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딛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 내가 하나의 밀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자꾸 내가 1등 하려고 하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고린도 욥기서를 끝나고 나서 바로 고린도전서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부분에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어서 오늘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조건이 중심이 되어서 모여서 팔을 만든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란 제약된 인간의 본성과 탐욕에 따라서 아직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도 받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과 자기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전 것을 버리지 못하고
신앙과 인격이 미성숙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을 합니다. 바울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오늘 3장 1절부터 보면 어린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하다는 말일 겁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이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유익을 주는지 손해를 주는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질투와 셈이 많습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어린아이는 인내심도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울고 떼쓰고 보챕니다. 어린아이는 미숙해서 부끄러운 것도 모릅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바울파나 게바파나 아볼로파나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서 각각 분쟁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아직도 미숙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유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과 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성을 시기와 분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가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은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의 명령에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제약된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합니다. 형제가 나보다 더 나은 재능과 은사가 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시기합니다.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 자랑스러워하고 축하해야 하지만 형제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혹은 형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면 격려하고 위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누르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참으로 많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해서 사역자와 성도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싹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다투며 섬기는 사역자들은 어디까지나 사역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일꾼일 뿐이므로 그들을 대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8절 말씀에 보면 모두 한 가지이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에이신이라는 단어는 하나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들은 즉 맡은 일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이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수고한 일꾼에게 정당하게 싹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각각 할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에 조금의 티라도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역자요, 잘못된 교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여기서 동력자라는 의미는요, 함께 시간을 보낸다 라는 이 동력자 의미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동력자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함께 행하는 사람을 여기서는 동력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데우라는 단어가 각 구절 맨 앞에 위치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울이 죄송합니다. 줄곧 하나님을 모든 행위의 주체자로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력자, 헬라어로 신에르고이라는 단어는 대등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체에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일꾼들은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일하면 됩니다. 일꾼들은 그 주인이 기쁘시도록 일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즉 사역자는 건축자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그러나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고 그 밭을 위해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농부로 고용하셨다는 비유를 들어서 성도는 누구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관심과 목적은 성도에게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다시 바울 사도는 집과 건축자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은 유일한 기초 곧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고 분명히 선언하며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은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져야만 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가르쳐 줍니다. 이 터 위에 모든 사역자들이 집을 지어 갑니다. 집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를 떠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기초를 파버리면 그 집은 소망이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을 만드는 것은 그 기초를 파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우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터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한 진리를 자신에 맞게 이용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다스려가고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워졌는지 밝히 드러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1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별되지 않으나 그때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판명될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불은요, 환난이나 역경을 의미할 수도 있고, 불은 인간이 앞세우는 것, 세상적인 방법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르고 사람과의 한 이념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그 틀을 파버리는 사람들처럼 되어서 아주 위기에 처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3절을 보면서 10절도 주의해서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자이고 농사를 짓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자가 되고 농부가 될 때는 항상 각각 어떻게 그 위에 내 건축을 할까, 무엇을 심을까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하반절에 각각에 해당되는 헬라어 헤카스토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교회의 모든 사역자를 개별적으로 가르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조심해서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역자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서 교회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는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야만 되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그냥 건축자로서 일을 할 뿐, 농부로서 농사 지을 뿐, 그들이 싹만 받으면 되지 영광을 거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꾼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 일하면 됩니다. 일꾼들은 그 주인이 기쁘시도록 일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설계도와 돈을 다 대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그 집을 뜯어 고치면 여러분이 다 배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팔을 나누는 것은 그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을 구원하여 자기 영광에 동참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어리석은 지도자들, 지혜자들, 지식인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저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는 어리석게도 저들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성도들이 저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세상의 방법과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 우리들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세상의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을 가지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저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겨야만 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야만 한다. 저 사람보다 더 높아야만 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저 사람을 추종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세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마음을 갖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데 우리는 건축자이고 농부일 뿐인데 그분의 명령과 뜻과 그분의 설계에 따라서 일하지 않고 우리들이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마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관심은 주인의 뜻, 주인의 명령, 주인의 설계도임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특별히 우리 시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